구약성경 1231입니다. 구약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231.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까지. 성경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노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주보에 그런 좀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 지금 우리들의 그런 마음가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또 예정이니 선택이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되고 선택된 이런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이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입니다. 이미 그릇을 택하시고.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이미 그렇게 예정되고 다 이렇게 지옥 발전 지옥 가고 천국 발전 천국 가는 그런 것들은 또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냐?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뜻을 정한 사람들. 매우 중요한 거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이러한 그 결심에,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경건한 자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새해 들어서 우리들이 정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결심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없이는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 없이는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의 그 문화와 음식, 의복,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의 그 생활 풍속,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어 있었어요. 다 어긋났었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냐? 거기서 어떻게 자기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거였어요.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무슨 뭘 음식을 가지고 뭘 지금 여호와의 법이며 율법이며,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무슨 여호와의 율법이며,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워.
바로 지금 우리들이 지금 그러한 거에 우리가 포로 잡혀 있어요. 지금 이 유배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너무 불가능합니다. 정말 불가능해. 내가 볼 때 정말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이 세상 속에서 이런 풍속 속에서 학교며 교육이며 텔레비전, 문화, 유행하는 이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좁은 길이랍니다. 좁은 문이랍니다. 우리들은 지금 세상이 다 이렇게 좋고 다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흉흉한 풍파 속에 풍랑 속에 우리들이 갇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죠.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얼마나 나중에 이제 영의 눈이 열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 우리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옥에 넣어야만 하는지 지금 우리들의 이 이성으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저렇게 지옥불에까지 집어넣어야 되는가? 뭘 그렇게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지옥불에 집어넣은 이 실상을 우리들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서운 실상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들이 어떤 곳에서 살았으며 어떤 환경에 있었으며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저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는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을 지옥불에 넣을 때 우리는 아무 변명을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사실은 오히려 이 다니엘 시대 때는 이렇게 보였어요. 이게 보였다니까요. 음식 이건 분명히 부정한 거였어요. 저들의 예배 드리는 것, 저들의 신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 다 보였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 이것이 아주 확실하게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안 보여요. 지금은 안 보인다. 뭐가 우상인지. 신약시대에 와서는 뭐가 우상이 됩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이를 부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 오늘 하나님 저에게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이 뭘 해야 되냐면 너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삶 속에 뭐냐면 영이 주도해야 됩니다. 영이 주도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너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영성이 성령이 흐르도록 합니다. 영적 어떤 삶이 주도하게끔 합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살기를 결심하는데 이 다니엘의 삶이 뭐냐면 영이 주도하는 삶이었어요. 영이 주도하는 삶. 영이 주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속에 성령이 내 삶 속에 성령이 주도하지 않는 삶은 그건 실패한 겁니다. 그건 언제든지 마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너의 삶이 영이 주도하는 삶에 대한 것을 강하게 하면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삶과 이 육신의 삶은, 육체의 삶은 완전히 이것은 분리가 됩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이거는 함께 공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 주위에는 이 바벨론으로 완전히 바벨론 문화를 완전히 둘러싸여 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삶 주위에는 완전히 보면 육신의 삶, 육적인 것으로 우리는 완전히 둘러져 있어요. 지금 우리들이 성령을 따라 산다,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정말 이 다니엘 시대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은 다니엘과 세 친구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런 바벨 문화 속에서, 이 음란한 문화 속에서, 이 쾌락의 문화 속에서, 이 육이 흐르고 있는, 육정이 흐르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 영에 주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건 정말 이것은 좁은, 이건 정말 다니엘 같은 결심하고 뜻을 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이나 선전이나 보세요. 아주 그냥 다 육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냥 육이 줄줄줄줄줄 흐르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아마 우리 정원이가 미국 가면 알겠지만 거기 텔레비전 한번 있어요. 이런 선전 없어요. 타락한 미국도 이런 선전 안 한다니까요. 정말 이런 선전이 없다니까. 네? 이상한 여자들이 그냥 쭉 벗고서 나와서 그 짓들 안 한다니까.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그것도 어떤 케이블 TV라든지 어떤 그런 것 속에서도 보기 힘든데 공중 지상파에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텔만 틀면 선전이면 다 색정적이고 육정적이고 아니면 줄줄줄줄 흐르잖아요. 줄줄줄. 그걸 더 어떻게 하면 더 그냥 육정적인 거 섹시한 것을 육을 더 드러낼까 해서 그냥 또 그냥 지금 이 시대는 뭐냐? 육이 주도하는 시대예요. 육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육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 육적인 것을 더 드러내야. 육이 아주 줄줄줄줄 흐르고 있고 사람들 눈 속에도 육이 아주 줄줄줄줄 흐르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 목사들 이렇게 만나고 대통령들 만나고 육이 줄줄줄줄 흐르고 있어요. 육이 줄줄줄줄. 뭐 어디 재밌는 거 없나? 뭐 어디 짜릿한 거 없나? 뭔가 좀 항상 그런 육이 지금 우리를 흐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 기회가 안 와서 그렇지 기회만 온다면 그냥 뭐 주저없이 그냥 거기에 할 사람들.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지 지금 능력 있고 돈만 있으면 시간 있으면 별 있으면 다 못해서 한다요. 못해서 부러워합니다. 세상을 오히려 부러워해요. 지금 온통 우리 주위에 이 육이 주도하고 있고 육이 흐르고 있어요. 육이 쫙 흐르고 있어요. 제가 그냥 뉴스를 보다가도 깜짝깜짝 놀래요. 거의 저는 뉴스밖에 안 보는데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도 막 내 영을 그냥 팍 흔들어 놓습니다. 내 정신가요. 아니 그러면서 내가 무슨 일 아니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보통 이건 마음 뺏기게 돼 있어요. 마음을 다 뺏긴다. 침을 흘리게 돼 있더라. 침을 질질 흘리게.
이상한 마음을 넣어줘. 주님 바로 이러한 시대, 이러한 세대에 너희들이 있다는 거. 대단히 위험한 시대에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거. 오히려 다니엘 시대보다 더 무서운 시대에, 더 무서운 유혹과 더 무서운 함정 속에 너희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이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야말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 당시는 핍박의 시대니까, 그 당시는 핍박의 시대니까 그렇게 험한 길이고 어려움이 있었지.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여러분 그냥 다 예수 믿고 아주 구원받고 예수 믿기 좋은 시대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게 믿지 않아도 된다.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정말 어려운 시대. 이 본질을 보면, 지금의 이 현실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말 예수 믿기가 어려우지. 성령을 따라가, 이거 무슨 뉴스에서도 그런 뉴스에서도. 여러분, 저는 이게 어떻게 세상에 돌아가나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네이버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거기 그냥 깔려 있어요. 온통 모든 이 주변이 다 우리의 신앙을 육이 주도하고 있고, 우리마저 이 육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가까이서. 지금 이 놀라운 건요, 지금 인터넷 치며 이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일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사람들은 하루에 한 몇 번은 기본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 심지어 목사들이 이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어요. 너무나 쉽게 지금 여기 이런 것들에 우리는 노출이 돼요. 근데 우리의 이 상태는, 너무나 이 영적 상태는 전혀 빈곤해. 너무나 빈곤합니다. 그것을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그런 유혹을 이길 힘이 없다. 다 넘어갔어. 지금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예요. 아유, 목사님 이거 너무하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레미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우리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주님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시대들을. 예레미야 23장 9절. 13절부터 보죠. 13절.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삽득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고,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 중에도 가증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며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지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아마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심판할 겁니다.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들을 우리들이 막 이 어느 정도인지 막 우리 상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잖아.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사마리아가 무너질 때,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었고 그 범인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요. 저는 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무너질 때의 그 역사적 사건들을 아주 눈여겨보고 있어요. 좀 실제적인 사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타락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시대하고 이 시대가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 근데 주님은 그 시대를 소돔 사람과 다름없었고 고모라와 다름없었다. 지금 저 자신도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기도와 말씀을 따라서 있는데도 순간순간 마귀의 유혹과 시험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럼 내가 옛날에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그런 공격들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내 안에 능력이 없었어요. 지금에서야 비로소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들을 대항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또한 지혜와 그런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또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또한 항상 나 자신을 근심하고 그렇게 가요. 지금이야말로 이 시대 속에서야말로 저는 예수의 말씀을 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예수의 말씀이 더욱 절실한 시대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한다. 이런 유혹과 시험과 막 그런 마음들이,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나를 부인해야만 하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용기, 이러한 능력,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 이건 귀신 쫓는 능력보다 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능력, 이건 뭐지? 하늘의 능력,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서는 이것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 시대에서 예수님의 이 구원의 길을 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되도록이면 예수님 말씀 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얘기했다가는, 나만 하게 손님들이 다 떨어진다는 손님들. 그거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주님, 난 지옥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렇다니까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이게 안 된 사람은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도 어떤 거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 나는 정말 피부로 와닿아. 예? 날마다. 왜냐면 날마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사단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평상시에는 제가 이렇게 깨어있을 때는 거의 그런 것들을 아주 뭐 흔들림이 없어요. 거의 이게 이렇게 다닐 때는. 근데 언제 걸리냐면 제가 잠을 자고 그 마지막 새벽 그 시간에가 가장 제가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일어나면서 막 깨어서 아직도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을 못 이기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막 회개하고 막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주님이 또 말씀 주십니다. 주여,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여, 이거 여기에 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이 가라지가 나왔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하세요?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분명히 나에게는 주님이 성령의 이 씨를 뿌려주시고 성령의 그런 것들이 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가라지가 납니까? 원수가 와서 그렇구나. 원수가 잠잘 때 와서 그렇구나. 나옵니다. 잠잘 때. 그래서 아주 제가 요새는 이 잠자는 시간까지도 아주 긴장하면서 주님께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 목사님이 좀 너무 이렇게 좀 과한 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 그게 주님이 너희들 자기 부인하고 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지 않으면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그 어떤 뭐 특별한 사람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안 지면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이 영생의 길을, 이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가고 있죠? 여러분도 가야 돼요. 안 갈 수, 나중에 생각나. 나중에. 여러분 지금은, 좀 그렇다는데, 나중에 생각나. 이게, 그때 목사님. 제가 하면, 그때 예수님. 그때 바울이 이 말을 했던 게 그거예요. 바울이 뭐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랬다. 이거는 어떤 필수적인 코스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은 아주 필연적인 길이에요. 그건 거기서 딱 만납니다. 자기 부인 없이, 자기 십자가 없이 가는 길은 그거는 도적이요 간도입니다. 그냥 훌떡 넘으려고 그러죠.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이 영생의 길을 정말 진지하게 이 성경을 보면서 하실 때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맞닿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어떻게 그럴 수, 그게 그 길밖에 없다. 다니엘이 지금 뜻을 정해서 거기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이 지금 다니엘 지금 음식과의 싸움이 아니야, 지금. 결국은 어떤 사람, 음식 문제였잖아. 아니라니까. 결국은 뭐예요? 어디까지 갑니까? 우상의 문제가 되고, 결국은 뭐예요? 기도의 문제, 영적 문제였고, 결국은 뭐예요? 풀 앞에도 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잖아요. 이 처음이 지금 음식이지. 처음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처음에는 음식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뭐예요? 그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이 우상들, 어마어마한
마귀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점점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본질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나는 뭔지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나는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생각해보세요. 아니, 믿지 않고서 어떻게 이 길을 가냐고. 이게 보이지도 않고, 이게, 예? 지금 다니엘 같은 친구도요, 음식 문제 갖고 뭘 합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본문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이 환관장이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이 음식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 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환관장이 뭐라 합니까? 10절에 나오잖아요. 다니엘 1장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바로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 지금 환난자도 너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지만 너희들이 이 음식을, 이 진미를 안 먹고서 너희들이 물만 먹는다면, 예? 채소와 그런 거 먹는다면 너희들이 다른 소녀가 비교할 때 완전히 초췌해질 거라는 거, 얼굴이.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려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왕이 그걸 보게 될 때, 왕이 볼 때, 야, 저 세원이는 왜 이렇게 얼굴이 초췌하냐? 이러면 환관장 목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려보시게 할 거니,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내 머리가 10개라도 남아나지 않는다. 이게 문제라고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합니까? 12절에도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노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봐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정말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우리들이?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고 저들은 왕의 진미를 먹고, 왕의 진미요, 왕의 상에서 내려온 그 진미라는 거예요. 여기 고단백과 고칼로리가 아주 좋은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열흘 동안 우리 시험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다니엘과 요셉과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었어요. 아무런 증거도 없었어요. 그렇게 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었어요. 오늘 우리 이 정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분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정말 그분을 믿지 않고서는. 믿음, 예수 믿어야 돼. 웃기고 있어. 우리가 정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음식을 초월하신 주님, 풍목불을 꺾으신 주님, 사자의 입을 막으신 주님을 정말 믿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정말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이 믿음 없이는 절대 승리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나 정말 이 주님을 믿지 않고서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고서는. 이건 지금 우리의 지금 이 유혹도
친구들이 지금 다니엘과 이거는 저 음식 갖고 있지만 우리 지금 음식만이 아니에요. 먹는 것만 보는 거, 뭐 다니는 거, 공부하고 배우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사상과 정신과 모든 문화들이 다 우리를 지금 위협. 여기서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강단에서는 이 얘기 하나요. 왜 부인해? 이 좋은 세상에. 한번 그렇게 가보세요.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무너지게 돼.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다 모래 위에 세요.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다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자 같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고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더라니까. 다 무너져. 별것도 아니야. 요만한 여러분들 들으면 참 우스울 일들인데 그것 가서 자기 평생을 만든다 떡칠하는 분들. 어떤 사람은 교인하고 여자하고 어디 뭐 갔다가, 어떤 사람은 돈 갖고 뭐 하다가, 뭐 집 하나 장만하려다가 뭐 다 나가. 어떤 분은요, 제가 분당에 있을 때 같이 그때 그분은 장로였고 대단했습니다. 이분이 MBC 9시 뉴스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닌데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서 제가 알아봤어요. 자세히 알아봤더니 교인하고 성지순례 가서 문제가 됐어요. 교인들하고 유럽 여행 가서 문제가 됐어요. 한 차에 탔다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시험입니다. 모든 것이 시험이고 다 모든 것이 유혹이에요. 난 알아요, 그 생각을.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분이 수십 년 동안 그 유럽에서 그 차 안에 있었던, 둘이 그 차 안에 있었던 그 사건은 다 알아봤어요. 수십 년 동안. 지금 예비 후보들이 아주 줄줄이 서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성지를 간다고 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시험이었고, 그렇겠죠. 이 한국에서는 보는 눈이 많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유럽 갔으니까, 또 외국 갔으니까 좀 긴장이 풀렸겠죠. 거기 예쁜 그 집사님이 옆에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회에 나가니까 아무 문제 없었겠죠.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도 다 해외에서 지금 문제된 겁니다. 지금 해외에서. 거기서 살림 차리고, 그래서 50여 번 속내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중매한다고. 독일 집회가 있다. 뭐 했다. 근데 거기서 가버렸다. 이렇게 마귀의 시험은 교묘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마귀를 우습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절대 마귀를 못 믿어요.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는가, 그것만 연구하고 그것만 통달한 게 마귀요. 그래서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너무 싫어.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한번 마귀 걸려 저 넘어뜨렸다. 그대로. 왜? 우리의 내적인 그런 힘이 없어요.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사람들 보는 데에서는 못해요. 왜냐? 보는 눈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있게 되면, 돈 있는 사람은 외국에 나가면, 이런 사람은 그냥 걸려요. 우리가 믿는 것이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또 우리가 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이 분명한 우리의 마음과 이 결심을 이 주님 앞에 이 온전히 쓰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있죠. 이건 너무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 이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 이 육체가 주도하는 사람, 이상해요. 나는 그게 너무 뚜렷해요.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 세상은 나에게 유혹이 되잖아. 더 이상. 그러나 우리가 육체에 있게 될 때 우리의 상태는 현저합니다. 뚜렷합니다. 그것은 곧 음란과 더러움과 그게 깨끗하게 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시험과의 싸움에서, 이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뜻을 정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저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 이 시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 가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능력 때문에. 능력 있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들, 이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 또 저에게 원하는 게 뭐냐?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 마치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 다니엘을 쭉 읽어보면 나중에는
왕이 꿉니다. 왕이 꿈을 꾸는데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서는 너무 이상한 꿈을 꾸니까 막 해석을 하라 그러는데 점술가들이 뭐라 합니까? 왕이요, 무슨 꿈을 꿨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너에게 진정한 신통한 자들이라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의 신통해야지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술가들이, 박사들이 뭐라는 거야. 왕이 이런 생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알아맞히고 거기서 해석을 못 내면 너희들 다 죽여버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까지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 합니까? 왕이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그 환관자, 자기 잡으러 오는 이 환관자, 왕이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나에게 며칠만 여유 주면 내가 그 꿈을 알아낼 거고 그 꿈을 해석해서 왕 앞에 가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보여주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밤중에 무엇을 그 뇌리 속에 무슨 꿈을 꿨는지 그 뇌리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보여줘. 그리고 왕 앞에 나가.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란 거죠. 수많은 박사들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해석은커녕 꿈을 봤어야지 알아야지 엄두도 못 냈던 것을 다니엘이 딱 들어오니까 느부갓네살이 얘는 진짜인지 이거는 진짜인가, 야 정말 얼마나 정말 궁금했겠습니까? 다니엘이 딱 한마디, 왕이여, 왕은 한 금신상을 보았나이다. 왕은 한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누구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반드시 패배할 거예요. 별의별 것을 가지고서, 말도 되지 않는 것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달려들고 위협할 거고, 여러분을 유혹할 거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이 악한 마귀는 별짓을 다 풍목불 앞에, 사자굴 앞에까지 하자.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기도했다는 이유로.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집어넣었다. 내가 이게 요새 연말이고 그래서 이 목사들 이렇게 만나보는데 맨날 얘기를 하면 뭐야? 왕따 당합니다, 왕따. 왜 왕따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그 이유예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해서 너희들 날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의 세계에 있어서 그런 거야. 성목사 율법주의. 야, 너 성목사 너 율법주의야. 내가 왜 율법주의야? 율법주의라는 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나는 율법을 따라서 살지도 않았고, 나는 이 탕자 같은 이 죄악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구원해 줬는데 내가 왜 율법주의냐?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 왜 이게 율법주의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게 받아서 그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것이 왜 율법주의자? 그런 시대라는 거야. 야,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지금 다 그렇다는 거야, 다. 나는 왜 너희들이 그 말을 하는지 알아? 네가 왜 그 말을 하는지 알아? 왜? 나도 그 세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정말 틀림없는 것은, 내가 예전에 그 생활보다 그렇게 쉬운 구원의 길을 갖고 있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때보다 지금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하고 더 편안한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넓은 길을 해서 예수님 도와 이런 것 속에서 여러분이 편안할 것 같죠? 그게 좋을 것 같죠? 방황 그 자체의 방황. 난 너희들이 방황하고 있는지 알아? 나는 이 거룩한, 이 경건한 삶을 따라서는 이 삶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심장을 찌고서 가는 이 길이 정말 나는 행복해. 너희들 아다시피 나는 그때 부족한 게 없었어. 너희들이 난 다 부러워야지. 없는 게 없었어. 너희들 나한테 몰래 오면 식사값을 다 누가 냈어? 내가 냈어. 너희들이 뭐 하는 거 어렵다면 내가 다 보내줬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지만 나는 그때 나는 너무나 불행했고 나는 방황했어. 너희들이 그때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나를 볼 때 저렇게 답답하게 살고 너무 율법적으로 살고 너무나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참 불행하게 보일지 모르면 나는 행복해. 왜?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말을 못해.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들, 이거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우리를 아주 괴롭히고 아주 그냥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를 아주 짓눌려 버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에 생명이 나타나. 희한하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음. 난 정말 죽어도 사는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사람이 편하려고 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육으로 가게 되면요 나중에는 아파트 변경을 하는데 집이 그 사택이 2층이었어요. 누구든지 와서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사택이었어요. 부러워서 다들. 근데 내 마음 차지가 않아. 사람이 좀 사람답게 살려면 아파트는 한 80평짜리는 돼야 되고, 그래서 이 사우나가 있어야 돼, 집에. 별걸 다. 나는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 포로 속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았다고. 아주 짜릿해. 아주 신기한 그런 삶을 살았다. 나중에는 왕들이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전화하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죽고 또 뭐요? 그 아들 벨사살 왕도 죽고 다리오 왕도 죽고 고레스 왕, 이 제국 왕이 무너지고 제국이 무너졌지만 뭐요? 다니엘은 이 4대에 있었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이 삶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
지금도 나는 어느 이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여 나는 그 어린 사무엘이 그 어려서 젖대기 없었게 그 엘리의 그 집에 엘리 제사장 거기 가서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죠. 이 늑대 같은 인간들 여기 등살에 얼마나 이 사무엘이 힘들었겠습니까? 전승을 보면 사무엘이 아주 몸종이었어요. 몸종! 그들의 종무력을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영은 엘리 대제사장도 아니고 홈리와 비나스와 제사장이 임하지 않고 성결한 사무엘에게 임했다. 이것으로 다 끝난 거예요. 사무엘은 자기 인생에 무슨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상, 그 삶을 홈리와 비나스도 못 막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방해의 삶은 왕도 풍국불도 사자들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는 길은 비록 좁은 길이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못 찾으면 당신은 손해본 거고 당신의 인생은 실패합니다. 아무리 일을 해서 가져갖고 흔들고 뭐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이 길, 이 생명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다. 이 생명의 길을 가지지 못한다.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루트가 마지막 죽으면서 그 말을 했잖아요. 말년에 루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모두는 길거리의 거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지금 거지들이 이제 곧 어디를 가야 돼요? 아버지에게 들어갔습니다. 불안할 겁니다.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두려움이 없어요. 뜻을 정하세요. 뜻을 정하지 않는 이 신앙생활은 너무나 여러분을 연약합니다. 분명한 뜻을 정하세요. 내가 무엇해도 내 인생의 목표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난 부자 되고 내가 무슨 출세하고 성공하고 거기에 인생 걸지 마세요. 그건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국회의장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 정도면 검찰총장 됐으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출세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조만한 시험들을 이기죠. 비참함.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영영이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영이 겁니다. 뜻을 정하세요. 새해 들어서 그냥 새 각오 다짐이 아니라 비상한 뜻을 정하세요.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길을, 그 말씀을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이 뜻을 두고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능력자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는 항상 지금 여러분 기도를 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기도하는, 가르치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다니엘은 기도가 끝나면,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것이 어인이 지켰죠. 그렇지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멈춰야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멈추지 않죠.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자, 이 기도는 다니엘이 마지막 될 수 있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끝나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사자굴로 들어가요. 다니엘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 앞에서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그냥 뭘 줄줄줄줄 했을까요? 아마 말이 사자굴이지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능지처참 당하는 이런 형국을 너무나 많이 받고 익숙했거든요.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다니엘 입장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바로 그 심정으로 기도해요. 이 기도가 끝나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것. 그리고 이 위협 앞에서 굴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 그 마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사자굴에 끌려갈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안 들어가려고 난리쳤어. 한 번만 살려달라고 했어, 다들. 주여,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담대한 마음. 이게 기도예요.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이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다니엘이 그냥 이렇게 하고서 기도하고 아멘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두려워 말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리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줄 알아요. 이것은 우리의 신령을 대단히 강하게 합니다.
오늘날 이 교인들은 이런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저 무슨 마음의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지.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주르륵 얘기하고 있는 그게 문제야. 당신이 문제라고 지금 당신 자신. 부인하지 않는 너.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너. 육신을 좋아하는 너. 세상을 좋아하는 너. 이거에 대해서 자기 주의를 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아주 주님 앞에 설 때는 아주 그냥 생짜리로 서게 될 겁니다. 아주 생짜리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고 이제 나. 이제 여러분이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항상 드렸기 때문에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위기 앞에서 발을 다 떨어지고 다 넘어갑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이 자세만 나온다면 당신들은 승리해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이 있어 다니엘했던 그런 기도만 드릴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그런 무릎을 꿇을 수만 있다면. 요새 또 비행기 사고 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꼭 남의 일이라는 줄 알았어요. 저는 너무나 봤어요. 저도 비행기 타는데 한쪽 엔진이 날아가갖고 그냥 팡팡팡팡 난리가 났어요. 그냥 스튜어디스도 그냥 난리 치고 뭐 다 난리가 났어요. 비행기 한쪽에 엔진이 꺼지니까 한쪽 엔진으로 가는 이거는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쪽 엔진을 살리려고 하는데 지금 바로 제가 그 창가에 있었거든요. 날개 창가에 그냥 보는 거예요. 펑펑 부르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냥 펑 할 때마다 가라앉고, 네? 펑 하고 뭐냐면 엔진이 점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이 나갔는데 그 점화가 안 돼요. 기장은 그걸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데 그 엔진이 점화가 안 되니까 불이 나오는 거예요. 펑펑 펑. 그 사람들이 막 이상한 기사를 하죠. 그래서 내가 수준한테 저기 불이 나온다. 수준수가 눈을 보더니 하고 지가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얘네들이 나는 그때 칼이 그때부터 나는 요새에서 칼 문제가 있어요. 나는 그때부터 알았어요. 그때 칼이었는데 일본 스튜어디스 탔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항공기가 한국을 경유해서 일본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싸요. 일본 사람들은 직접 가는 것보다 경유해서 가는 게 싸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탔어요. 그 칼이. 근데 그래서 일본 스튜어디스 갔을 때 일본 스튜어디스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으면서 안 되죠. 바로 그때 성지순례하고 마지막 날 돌아오는 날이었는데 파리에서 서울로 오는 물고기였는데 주위를 돌아봤어요. 목사들을 보고 장로들 봤어요. 얼굴이 다 시뻘게 됐어요. 시뻘게. 다 가짜들이에요. 이 현실에 이렇게 부닥치면 우리들은 너무나 당황해요. 단지 여러분에게 그런 사고가 안 났다는 것만 감사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현실 앞에 부딪히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자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그러한 자세로 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런 기도의 자세가 안 나오면 저 심판대에서 그 자세가 나옵니다. 그때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자세가 다니엘 같은 기도의 자세가 나온다면 여러분 심판대에 그런 자세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통과합니다. 네, 여기서 다 통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말고 정말 예수를 믿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보통 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이 신앙인들에게는 절대 그런 자세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냥 나오면 제가 옛날에 해봤어요. 어색해. 어색해. 혼자 쭈글쭈글.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세가 나와요. 그 영적 자세가 나와요. 그래서 영혼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음에 던지고 자꾸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영혼은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강력해져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능력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어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 문제들 있죠. 그건 여러분 아주 작게만 내도 다 들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셔요. 우리의 영웅의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영적 힘을 키워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힘, 영적인 힘, 이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힘, 영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느니라. 448